하나님은 유다의 행악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또 내리셨다라고 30장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던 자,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나 에돔을 의지했던 것, 그랬는데 그들이 배신하잖아요. 도리어 애굽이 유다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족속들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믿는 우리도 그러는데. 그래서 유다가 의지했던 그들, 사랑했던 그들이 되려 유다를 배신하고 찾지 아니할 그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사를 돋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3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놔야지 되거든요. 내려놔야지 돼요. 포기해야지 돼요. 더욱이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지 비로소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결국 잔인한 징계, 즉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셔요.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진정한 자유의 때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것에는 얽매이고 또 사람에게는 이렇게 속하여서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매인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요.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이 사는 진정한 길이고 자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또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러니까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돼요. 30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뭐 건강하든지 않든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협한가가 희락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다움을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포로 가운데 가게도 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셨고, 상처를 입게도 하셨고, 새살이 돋게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삶에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를 멸망케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도록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아수르라든지, 또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로니아라든지, 아니요,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악행과 죄로 그들이 잔인한 징계를 받지만, 유다가, 그들이, 즉 이방의 족속들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는,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30장 23절에 보면 그날 곧 여호와의 노여움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여기서 악인은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잔인하게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악하게 행한 그 이방 족속들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 칠 것이다. 30장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비록 유다가 악행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포악한 자들에게 내어주기는 하셔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은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양 교만한 것,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노여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렇게 행하실 때에 오늘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고 안식을 주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천년만년 막 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복도 하고 뭔가 이루고 부흥해서 잘 되고 막 그런다라고 악인들은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봐보십시오. 그렇게 견고한 성이지만 그 성이 왜 무너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고 다 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즉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족속들을 멸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고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31장 1절 말씀 또 30장 22절 말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도 내리시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이것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조금은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들을 따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6절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다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직 잔인한 징계 가운데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도 1, 2, 3차에 걸쳐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고 야곱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기뻐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다 회복되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회복되기 전이고 아직 풀리기 전이고 아직 상처가 다 싸매지기 전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기뻐 외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 해결되고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다 고백하죠. 감사한다고. 근데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아직 풀려지지 않아도 고침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그것을 해야죠. 지금. 근데 지금은 죽을 상을 쓰고 있고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나중에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고백이 진짜 그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진정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사를 돕기도 하시고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과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 30장 24절에 이야기했죠. 그렇게 진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회복 역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되었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들을, 그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한 여인도 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9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뭐 회개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았네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적당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저들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결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다. 노여움과 진노는 결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정말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장자된 존재라는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장자인지. 세 번째,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에게 행하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전파하며 찬양해야 한다.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지금 혹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전파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자녀여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교회가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